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새로운 해 2020년이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 새해에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0년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예배입니다. 교회 사역을 봐도 그렇습니다. 교회에 제일 많은 게 뭐겠습니까? 예배지 않습니까? 주일만 봐도 새벽 기도회, 1부, 2부, 3부, 오후 예배, 또 뭐 그것만 있습니까? 수요 1부, 2부, 금요 기도회, 또 구역 예배, 또 이사를 하면 이사 예배, 또 개업을 하면 개업 예배, 아기가 태어나서 잘 자라서 첫 돌이 됐다 이러면 어떻게 하면 첫 돌 예배, 또 연세가 있으셔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도 어떻습니까? 장례 예배. 이렇게 교회는 예배가 제일 많습니다. 이와 같이 예배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예배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올해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바로 또 진정으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올해 우리가 붙들고 나가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전 축하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보시면서 자기에게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런 사람들을 찾느냐, 그렇게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적다는 말이겠죠. 찾아야지 발견할 수 있을 정도로 진정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주 예배를 드립니다. 아니, 매주가 아니라 더 자주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예배일까요? 어떤 예배로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된 예배로 드려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많은 제물을 바치고 제사를 지내지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의 제물은 아무것도 쓸모가 없고 너희는 그저 성전의 마당만 밟다가 지나가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힘을 들여서 제사를 드렸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이다. 그냥 왔다가 가는 그런 헛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혹시 오늘 우리의 예배가 그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의 예배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려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피곤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그저 나왔다 돌아가는 의미 없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진정한 예배로 드려지기를 우리가 결단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칼빈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자들에게는 예배보다 더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없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한 걸음씩 끌어올리신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예배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크신 사랑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런 진정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 대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10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 즉 10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예배의, 진정한 예배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3절 한번 봅시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10계명의 제일 처음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오직 너희는 다른 신들을 섬기면 안 되고 누구만 섬겨야 된다고요? 나만,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겨서는 안 된다. 내 앞에 두어서는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겨야 된다. 여러분, 여기서 이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를 보면 이게 굉장히 절대적인 명령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결혼식 할 때 부부가 반드시 사랑하고 하나 되어야 합니다 하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듯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자기만 섬기라고 얘기하는 것일까요? 오늘 2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구원자다. 너희가 애굽에서 고통하고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너희를 찾아가서 너희를 구원하여 낸 구원자다. 그래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신명기 6장 4절이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유일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또 있습니까? 우리를 살려주신 분이 또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다른 신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구원한 구원자다.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나만 섬겨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주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과 같은 분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서 광야로 나갈 때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뻐하고 이랬는데 광야에 나가서 보니까 마실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힘든 상황이 계속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전에 섬겼던 애굽을 향하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7편 8절 9절을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과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주셨습니다.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잊어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해요. 자꾸 다른 것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유일하신 구원자십니다. 우리를 만족시키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유일한 하나님, 그 하나님만 우리가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두 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4절, 5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 두 번째 계명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하나님을 어떤 다른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모습을 어떤 우상의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무래도 이집트,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을 따라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집트는 여러 신들을 섬기는 나라였습니다. 다신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신들이 많았어요. 그들의 왕인 파라오, 왕도 신이었어요. 그들이 목욕도 하고 마시기도 하던 나일강, 강도 신이었어요. 뱀도 신이었어요. 파리도 신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이 10가지 재앙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다 이집트에 있었던 신에 대한 징계요, 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에는 얼마나 많은 우상의 모습들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른 형상으로, 다른 우상의 모습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이 우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사람 중심적인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어떤 말이 나오냐면 너를 위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어떤 형상을 만드는데 누구를 위해 만든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만든다. 사람을 위해서. 사람의 관점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못 보니까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기가 볼 수 있도록 뭐로 만드는 거예요? 볼 수 있는 형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것으로 만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모세가 40일 동안이나 산에 올라가서 머물렀어요. 40일 동안 있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자기를 이끌고 왔던 모세가 산에 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도 없고 내려오지도 안 하고 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 거기에 있던 아론에게 사람들이 가서 막 항의를 하고 소요를 일으키고 소란을 일으키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오는 금, 귀걸이, 목걸이 이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녹여서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 왜 송아지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쥐의 해고 내년에는 뭡니까? 소의 해죠. 저도 소띠입니다. 근데 왜 소로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송아지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는 이 사람들이 이걸 뭐라고요? 하나님이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니까 안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을 섬기고 믿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보이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느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라고 만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때 전도 축제를 했습니다. 그때 뭐 이름이 뭐 그런 거잖아요. 친구 초청의 밤 혹은 뭐 문학의 밤 뭐 이래 가지고 이래 하는데, 그때는 애들이 별로 할 일이 없으니까 뭐 오라고 하면 많이 옵니다. 뭐 초청만 하면 뭐 떡볶이 있다 이러면 오고, 뭐 별 게 없어요. 우리 요즘 중고등부 학생들은 너무 힘들잖아요. 초청 해오려면, 전도를 해오려면 애들이 교회가 뭐 그래 재미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참 전도하기 어려워요. 근데
제가 중고등부 할 때만 해도 뭐 그냥 우리 교회에서 떡볶이 준다 이러면 막 한 10명씩 20명씩 막 이렇게 왔어요. 그럼 수백 명이 본당에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그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 뭐 잘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연극을 하는 거예요. 저도 연극을 좀 열심히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연극에 출연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연극의 내용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이 납니다. 장로님들한테 혼난 거. 왜 장로님들한테 혼났냐면요, 그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신앙생활을 잘하는 아이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어떤 아이 역을 제가 맡았는데요, 그 역을 맡으면서 아주 리얼하게 괴롭히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있는 그 친구의 성경을 뺏어서 성경을 집어던졌습니다. 강대상에서 성경을 집어던졌는데 아주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아주 멋지게 집어던졌습니다. 그래서 연극은 아주 성공적으로 마쳐졌는데, 주일날 딱 왔더니 장로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어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렇게 집어던지냐 하면서 얼마나 혼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어려울 때 성경을 꼭 안고 자면 마음이 편해진다. 잠이 잘 안 오고 좀 머리가 복잡할 때는 머리맡에 성경을 놔두고 잠들면 잠이 잘 온다. 이런 분들은 아멘입니까? 네. 여러분, 여기 아멘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십자가가 중요한 것입니까? 십자가의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권세,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능력이 중요한 것이지, 십자가 그것을 내가 품고 있다고 해서 그 십자가가 나의 능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 귀에 걸고 있고 내 목에 이렇게 달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이지, 그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그 말씀을 붙들 때 믿음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능력이 생기고 그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어떤 눈에 보이지 않는 능력과 하나님은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 그 물건에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너희는 어떤 형상으로라도 나를 만들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란 말은 뭡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려야 되는 것이지,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어떤 물건으로 만들어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나의 눈을 밝히 보이게 하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의 그 깊은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영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광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분이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들로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른 예배의 방법으로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들을 통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나입니다. 뭡니까? 특별한 관계. 너와 나는 특별한 관계를 가지기를 원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자신의 백성들만 사랑하십니다. 서로 유일하게 서로 사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특별한 관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 명령, 이 계명이 때로는 좀 무겁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좀 힘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아니, 왜 꼭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가? 왜 꼭 하나님만 예배해야 되는가? 이 계명이 우리에게 좀 어렵게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도리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향하여 어떤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질투가 뭡니까? 제가 저 길에 걸어가는 남자, 여자, 잘 모르는 남자, 여자가 서로 팔짱을 끼고 가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여자분을 질투한다, 그 남자를 질투한다. 여러분, 정상적입니까? 아니죠. 큰일 납니다.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저의 아내, 저 뒤에 있는 제 아내가 누군가랑 너무 친하게 이렇게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눈단 말이에요. 그걸 볼 때 내 마음에 이상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 누구지? 저 사람 누군데 저렇게 잘해주나? 저렇게 친절하게 해주나?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건 정상적인 마음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마음. 여러분, 질투라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질투합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질투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을 사랑하고 다른 물질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것을 향하여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부부가 남편에게는 아내만 있어야 되고 아내에게는 남편만 있어야 되는 것처럼 너희들에게는 내가 있어야 되고 나에게는 너희들이 있어야 되는 그런 특별한 관계, 사랑의 관계를 우리는 가져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요청입니다. 매주마다 매 시간마다 나와서 나를 예배해라, 섬겨라, 이 얘기는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힘들게 하려고 너는 이런 행위를 함으로써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지배하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는 너밖에 없고 너는 나밖에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보러 와야 된다. 나를 만나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이 있을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의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5절 6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5절 6절을 보면 반대로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지는 못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미워하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요, 사랑하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계명을 지킬 수 있고, 사랑해야 예배 드릴 수 있고, 사랑해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렸을 때, 예수 믿고 구원의 감격 가운데 있었을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할 때 너무 기뻤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예배에 와도 너무 좋았습니다. 즐거웠습니다. 또 예배 드리고 싶었습니다. 밤을 새워 기도해도 피곤한 줄 몰랐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점점 지나고 나서 우리의 신앙이 어떠했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는 것이 불편해지고, 그것이 의무로, 책임으로 느껴질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너희가 처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바울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었을 때, 그때 너희들은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기뻐했는데 지금 너희의 모습을 봐라. 나를 진짜 사랑하고 있느냐? 나를 예배하는 것이 기쁘냐? 행복하냐? 나를 섬기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그러느냐?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의 예배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을 더 예배하고 싶고, 주님을 더 만나고 싶고, 주님을 더 섬기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처음 사랑을 우리가 혹시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낭만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어보셨습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였습니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의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물론 네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해야 할 일을 주셨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할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만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소원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전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처음 사랑을 회복하여 주님 앞에 온전한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또한 진정한 예배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회복되기를 위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여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